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날, 우리 푸니마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세상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푸니마체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이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무엇에 집중했던지 이 시간 다 우상으로 여기고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상한 심령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연약했던 내 모습들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운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실 것을 믿사오며 울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12월이 된 다음에 첫 철야 맞죠? 네, 첫 철야입니다. 여러분 12월 한 달 동안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한 달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요, 우리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 자막도 있고 주보에도 나와 있으니까 다 보시면서 우리 다 같이 봉독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야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눈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여기서 끝나면 안 돼.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자세. 네,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자세.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들 군대 갔다 온 형제들 많이 있죠? 군대 안 갔다 온 사람 있어? 아직 안 간 형제도 있고 이제 갔다 온 친구들도 있을 텐데, 제가 군대 갔다 와서 군대에 있을 때 경험했던 것 중에 기억나는 것 두 가지, 기억나는 것들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새벽에 제가 의경 나왔거든요. 동대문에 기동대 본부 있어요. 거기서 군 생활했는데, 이제 기동대에서 데모 막는 거 있잖아요. 데모 맞고 막 하는 거, 그 부대에 있었어요. 물론 저는 운전병으로 있었지만 그래도 6개월 동안은 거기서 데모 막는 현장에 나가고 했는데, 새벽에 갑자기 자고 있는데, 점호가 끝나고 자고 있는데 출동이 걸려. 출동. 새벽에 한 3시쯤에 출동이 걸렸어요. 그래갖고 막 출동 걸리면은 자다 말고 그냥 캐비넷에서 옷을 꺼내서 가면서 워커 신으면서 그냥 내려가면서 다 입어야 돼. 그래갖고 현장까지 도착하는데 30분 내로 도착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연세대 앞이었는데, 그때 연세대 앞에 그 한총련에서 이 화염병 던지면서 데모했을 때거든요. 그래서 도착했더니 이제 그렇게 한총련에서 데모 집회를, 화염병 집회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새벽에 출동하는 그런 첫 번째 경험을 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새벽에 출동이 걸렸는데, 이번에 목적지가 어디였냐 하면 부산으로 내려가는 거였어요. 새벽에 자다 말고 일어나서 출동이 걸려서 봤더니 부산으로 내려가라고 위에서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새벽에 뭐
정신없이 그때 뭐 내비가 돼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내비가 지금처럼 잘 돼 있었던 때가 아니에요. 지도 보고 막 찾아가고 그럴 때였어. 세대 차이 되게 많이 나 보이는데 뭐 불과 몇 년 전이에요. 몇 년 전. 근데 지금 급격히 발달해서 막 내비가 그렇게 좋아졌는데 그때는 아무튼 뭐 내려가는데 내비 같은 거 없었어요. 그냥 부산까지 막 내려가고 부산에 내려가서 거기 그 현대였나 아무튼 거기 울산 뭐 부산 이렇게 해가지고 데모하고 막 쇠파이프로 이렇게 데모하고 했던 현장에 아침에 투입됐던 그런 경험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군인이라고 하는 이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 우리는 국방의 의무를 해야 되지만 그 군인에게 주어진 삶은 무엇이냐면 대민봉사가 되었건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우리 대민봉사가 되었건 전쟁이 되었건 국가의 부르심에 무조건 출동한다, 따른다. 근데 공중전화에 박스에 있는 저 친구는 왜 저러고 있을까요? 네,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나 봐요. 그랬더니 전화 받다 말고 저렇게 네, 울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어서 넣었는데 어쨌건 대민봉사가 되었건 전쟁이 되었건 국가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충성하여서 출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군인의 삶입니다. 전쟁이 나서 죽을 수도 있죠. 전쟁이 나서 죽을 수도 있지만 국가의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따릅니다. 충성합니다. 그것이 군인의 직분에 있는 사람의 몫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군사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이 적어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정도 비슷하게는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하나의 목표, 하나님만을 위한 삶. 군인이 국가에 충성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위한 삶 그 하나의 목표에 우리의 삶을 다 내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무조건 조건 없이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 이 나옴이라고 하는 이 여인 역시 군인이 국가에 무조건 충성하듯이 이 나옴이라는 여인 역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하나님만을 위해 살았던 이 나옴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계산하지 않는 삶. 네, 계산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이요, 이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남편을 따라서 모압으로 왔어요. 그래서 모압에서 10년 이상의 아주 긴 시간을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은 10년 이상 그 산 곳에서 이사가고 떠난다라고 하는 것이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성경 본문 1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나오미가 자신의 삶의 거처를 모압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옮기기로 결정을 해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그 은혜가 풍성한 땅 베들레헴으로 다시 가기로 결정을 함과 동시에 전혀 망설임 없이 그 결단대로 실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삶의 거처를 옮긴다라고 하는 것, 오늘 나오미처럼 남편을 따라서 모압으로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모압으로 갔어요. 거기서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을 떠나서 10년 이상 그 모압이란 땅에서 살다가 다시 하나님의 땅 베들레헴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1, 2년 살고 이사 간다라고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돈 들고 힘들죠. 또 익숙한 생활 환경에서 떠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그곳에서 10년 이상의 삶을 살았으니 얼마나 그곳에서 떠난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녀는 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삶의 거처를 옮기기로 결정해야 하는 그 고민되는 순간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결단하고 그 결단대로 실행에 옮기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옴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어떻게 그 고민되는 순간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그 고민되는 순간에 쉽게 그렇게 밀어붙이는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다른 거 계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자신의 거처를, 삶의 거처를 이동하는 쉽지 않은 일에 무작정 그렇게 실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이런 계산하지 않는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다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계산하지 않는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추수감사 특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찬양대석을 채우기 위해서 이 목사님, 전사님들의 이 보이지 않는 레이저 눈빛을 받으면서 채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생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푸뉴마뿐만 아니라 가스펠, 카리스 그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것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드리는 것, 그럼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봤습니다. 나는 과연 나오미처럼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않는 그런 삶을 드린 적이 있었을까? 있었습니다. 최근에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저게 무슨 사진인지 아세요? PLMT 우리 리더들 MT 갔는데 레크레이션 하는 시간인데 목사님, 전사님들과 함께 여러분의 리더들과 함께 같이 저렇게 액션 하는 저런 똑같은 포즈 취하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네? 아무튼 재밌는 거였어. 근데 표정 하나하나 보면은 굉장히 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 전사님들이, 장로님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 때 정말 공부를 저렇게 했더라면 삶이 바뀌지, 더 좋은 나은 삶으로 바뀌지 않았을까 생각될 정도로 굉장히 여러분 리더들과 함께 경쟁하면서 열심히 했었는데요. 여러분, 왜 저렇게 목사님, 전사님, 장로님이 저렇게 열심히 했던 것입니까?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리더들을 위한 하나님께 이제 한 해를 헌신하겠다고 결단하는 그 리더들을 향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전혀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런 열심과 열정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참 계산적이에요. 하나님 앞에 계산하면서 신앙생활합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굉장히 하나님 앞에 늘 이 손익분기점을 항상 따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해 나가는 것이 현재 많은 크리스찬들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 우리에게 나오미와 같이 오늘 모압이라고 하는 자신의 삶의 거처에서 무작정 하나님 때문에 계산하지 않고 뛰어들었던 그 나오미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때문에 무작정 하고 보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한 무작정, 하나님 때문에 무작정 하고 보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축복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무작정 베들레헴으로 다시 가기로 결단했던 그 나오미의 삶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넘쳐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희생할 때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희생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희생하는 것, 그것을 계산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랑으로 여기고 내 삶의 자랑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았던 나오미는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았을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내는 삶.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삶을 살았던 나오미의 삶이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오미는 대책 없이 하나님 때문에 모압에 10년 이상 거주했던 그 자신의 삶에 거쳐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만한 것은 무엇이냐면 룻이라는 여인도 이 나오미와 함께 그 모압의 삶의 거처를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같이 함께 이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깜짝 놀랄 만한 일인지 아세요? 이 나오미와 룻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죠?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이 나오미와 룻의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정서로 볼 때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이 관계는 보통 어떻습니까? 아침 드라마에 보면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고 막 극단적으로 나오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뭔지 아세요? 최근에 얼마 전에 나왔던 그 아침 드라마에 김민경이라고 하는 여자 배우인데 시어머니 친구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거기에 이제 음식을 했는데 시어머니 친구가 이거 음식 어디서 배달시킨 거 아니야? 시어머니 친구가 딱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막 며느리가 막 이제 막 아니에요. 막 그러면서 막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걸렸어. 뭐 봉투가 뭐 떨어졌는데 거기에 이 배달 음식 딱 써 있는 거야. 그래갖고 시어머니가 이제 며느리가 요즘에는 다 그렇게 시켜 먹고 막 그래요. 막 이제 하니까 시어머니가 듣다 열받아가지고 거기 상에 있던 스파게티를 그냥 며느리 얼굴에다 확 버버리는 장면을 캡처한. 그래서 한창 유행했잖아요. 저거 한창 짤 돌아다니는 거 못 봤어? 이 스파게티 싸대기 해가지고 돌아다녔었는데 우리나라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 아주 극단적이지만 보통 저 정도의 텐션은 다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어머니를 따라 나선다는 게 쉽지 않죠.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나오미와 룻의 관계는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였습니다. 이 룻이 시어머니였던 이 나오미를 따라 나선다는 것이 쉽지가 않죠. 시어머니였고 또 자신의 고향이었던 이 룻은 모압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고향, 자신의 부모 형제가 있는 그 모압을 떠나서 아무 연고도 없는 그 베들레헴에 자신의 시어머니를 따라 무작정 따라 나선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그렇게 깊었던 사람이었냐?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앙도 깊지 않았던, 그래서 이 베들레헴으로 떠날 아무 상황적인 이유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무작정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룻이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룻이 이 시어머니였던 이 늘 텐션 유지되고 있는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렇게 따라 나설 수 있었던 것일까? 여러분,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답정너라고 하죠. 답정너. 답정너 아세요? 네. 답정너. 그 답정너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래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이 룻의 신뢰, 이 그리스도의 향기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룻은 나오미를 쫓아서 자신의 모든 것을 두고 베들레헴으로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아까 본문 읽으면서도 느꼈지만 우리 한국의 시어머니들이 들으면 얼마나 좋아할까요? 우리 며느리들에게 이 말씀을 꼭 묵상하라고 하면서 너는 이런 며느리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우리 한국의 시어머니들이 굉장히 좋아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의 시어머니들이 그렇게 이해하기 전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며느리들에게 강요하고 너는 이런 며느리가 돼야 된다라고 강요하기 전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룻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모든 염려를 뛰어넘을 만한, 자신의 모든 그런 상황적인 염려를 뛰어넘을 만한 나오미를 향한 신뢰가 형성돼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뢰가 나오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룻은 나오미를 쫓아서 베들레헴으로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궁금한 것은 나오미가 도대체 어떻게 살았기에,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 며느리였던 룻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면서까지 쫓아갈 수 있을 정도로 나오미를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일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 시어머니가 룻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그런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지만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룻에게 있어서 늘 그리스도의 향기, 감동을 주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아무리 룻이 착하고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있어도 이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를 쫓아서 자신의 고향이었던 부모 형제를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떠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에게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감동을 주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오미를 따라 움직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누군가가 내 삶을 보면서 영적으로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인격적으로는 누구나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저 사람이랑 같이 한번 일해보고 싶다. 저 사람하고 일하면, 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그래도 괜찮아, 좋아 라고 할 정도로 인격적으로도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요, 지독한 냄새 나는 그런 사람들이 돼서는 안 돼요. 누구나 함께하고 싶고 누구나 배우고 싶어하고 누구나 존경하고 싶어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우리 푸니마 청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나를 본받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또 나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또 자신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미쳤나요? 사도 바울이 교만에 미친 사람이었나요? 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일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오늘 성경에 강조하고 있는 이 이유는요, 어떤 자신의 잘남, 자신의 스펙을 본받으라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나를 본받으라라고 강조하고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는 그런 나를 본받으라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막으실 때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따라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어떤 날은 복음을 전하다가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고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복음 전도자의 길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그 복음 전도자의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있어서 전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하나님 앞에 계산하면서 살아가요. 내 시간을 드리는 것, 내 헌신을 드리는 것, 이것이 나에게 무엇이 유익이 될까를 늘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손익분기점을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사도 바울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결단, 오늘 나오미처럼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땅, 이 이방인의 땅이었던 모압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땅을 향해서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고 발걸음을 뗄 수 있었던 그 나오미의 삶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런 계산하지 않는 믿음의 결단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의 삶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그런 삶이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도라고 칭함을 받기를 원했지만 예수님과 함께한 적도 없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였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죠. 네가 무슨 사도야? 그렇게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여러분? 그 누구나 사도 바울을 복음 전파자로서, 사도로서 인정하고 그 으뜸이라고 누구나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자신의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었던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늘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그런 삶을 살았기에 그가 사도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푸님아시에도 한 사람 한 사람,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않는 그런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헌신자들로서, 예배자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소망이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맺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